하나님 말씀, 오늘은 예레미야 5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그들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성실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지를 알지 못하며 그들을 거의 멸을 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 얼굴을 반석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우둔한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귀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그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끄는지라. 그러므로 숯불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보은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오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패역이 심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총과 행복이 가득한 설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설에도 많은 분들이 고향을 다녀오실 것입니다. 이렇게 먼 길 다녀오신 분들에게 우리는 인사를 건네죠. 안전하고 행복한 귀성길 또 귀경길 되시라고 말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인 부엔 까미노도 스페인어 인사입니다. 부엔은 좋다는 뜻이고 까미노는 길이라는 뜻이라 합치면 좋은 길이라는 뜻입니다. 이 인사는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는 순례자들에게 건네는 인사입니다. 그럼 왜 이 순례자들에게 부엔 까미노, 즉 좋은 길이라는 인사를 건네게 된 것일까요? 그 길이 매우 어렵고 험하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 순례의 길 중에 대중적으로 알려진 길은 프랑스 남부 국경 근처에 있는 생장이라고 불리우는 작은 마을을 출발해서 피레네 산맥을 넘는 장장 800km의 거리를 걸어서 가는 여정입니다. 목적지는 스페인의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대성당입니다. 그 순례길을 걷는 사람들을 순례자라고 부르고 그들에게 좋은 순례길 되길 바란다는 인사를 건네는 것입니다. 이 순례길은 사람에 따라 30일이 걸리기도 하고 40일 이상이 걸리는 참 힘든 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힘든 길을 왜 사람들은 걷게 된 것일까요? 또 이 길이 왜 순례자의 길이 된 것일까요? 그 처음 시작은 어떤 계기였을까 하는 질문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카톨릭 국가인 스페인은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야고보를 수호 성인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순례길의 최종 목적지가 되는 콤포스텔라 지방에서 야고보의 유해가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야고보의 유해는 그 지역의 성당에 안치가 되었는데 이후에 그 성당을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대성당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산티아고라는 말이 성 야고보라는 뜻이고 대는 넘머이, 콤포스텔라는 그 지역 이름입니다. 즉 콤포스텔라 지역에 있는 성 야고보 성당으로 가는 여정을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지칭한 것입니다. 그럼 이 길이 왜 순례길이 되었으며 사람들은 이 길을 순례하게 된 것일까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 1189년 당시에 교황이었던 알렉산더 3세 교황이 있었는데 그가 세계 3대 성스러운 도시로 예루살렘과 로마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있는 이 콤포스텔라 이 도시를 지정하고 선포합니다. 그리고는 이상한 면죄부를 하나 포고를 하는데 성스러운 해에 이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에 도착하는 모든 순례자는 그동안 지었던 죄를 다 용서함 받는다 라고 하는 이상한 칙령 비슷한 것을 내린 겁니다. 이 성스러운 해라는 것은 성 야고보의 축제일이 되는 7월 25일이 주일이 되는 일요일이 되는 그 해가 성스러운 해로 보고 그 해에
이 순례를 행하는 사람들은 모든 죄를 용서함 받는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스러운 해가 아닌 다른 해에 이 순례를 행하게 되면 그동안 지었던 죄의 절반, 반절을 용서함 받는다라고 하는 이상한 포고를 한 것입니다. 교황의 말을 성경보다 위에 있다고 하는 이상한 교리를 가지고 있는 가톨릭 신자들에게 이 말은 복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싶은 사람들이 그 순례길을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죄의 무거운 발걸음을 걷는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주고자 사람들이 응원의 인사를 보내게 된 것이 부행 까미노인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진정한 순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신앙의 좁은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 순례자의 길을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우둔한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문제는 그 여호와의 길이 있는 것도 모르고 알아도 그 길을 걸으려고를 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4절에서는 그 이유를 백성들이 비천하고 우둔해서라고 설명합니다. 비천하고 우둔하다는 말은 수준이 형편없고 어리석다는 뜻입니다.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면 그 길을 가르쳐 줬는데도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않는다. 그 법을 가르쳐 줬는데도 그 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있을 것을 알게 된 선지자가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심판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 선지자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내용이 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길을 가는 사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행하지 않으시겠다. 이 심판 취소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는 사람,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 남유다는 망하게 됩니다. 성도가 망하는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떤 지경인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2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저들이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거짓이라는 겁니다. 가짜라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맹세도 하지만 그 속에 신앙은 1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저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정성을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사의 모양만 있었고 내용은 없었던 것입니다. 문의는 신자인데 실상은 불신자보다 못한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망한 것입니다. 이 진단서를 선지자에게 전달해 주었더니 선지자가 한탄을 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눈이 성실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지를 알지 못하며 그들을 거의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 얼굴을 반석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우는 에레미야가 애끓는 심정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민족이 망하게 된 것이 너무나 속상하고 안타까워서 어떻게든 이 파국을 막아보려고 하나님의 뜻을 저들에게 전달하는데 저들은 들은 채를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선지자의 말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 가운데 보내시는 각종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징계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도 그냥 지나쳐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고난을 만나거나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닥칠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들은
오히려 더 강팍해지고 더 악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등짝 스매싱을 내리시는데 맞고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것을 그 얼굴을 반석보다 굳게 하여 돌아가기를 싫어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한 사람을 찾아보겠다고 용기를 낸 선지자만 괜히 머쓱해진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던 선지자는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귀인들을 찾아가 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귀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그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끄는지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중직들입니다. 근데 이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아는 척 잘난 척만 할 뿐 그 말씀을 받아들일 생각, 회개할 생각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의 경고를 전해주면서 여호와의 길을 가야 된다,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했더니 다 안다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 안다고 말하는 그 귀인들이 알고 봤더니 일제히 그 멍에를 꺾었고 결박을 끄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멍에와 결박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직무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말씀합니다. 그것을 끊어버렸답니다. 그걸 부러뜨려 버렸답니다. 그런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6절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숯불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의 성읍들을 엿보은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 오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패악이 심함이니이다. 밀림에나 있어야 될 사자가 숯불에서 나옵니다. 사막에 있어야 될 일이 그리고 어디서 온지도 모를 표범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자의 보호가 없으니 사방팔방 안전한 것은 이제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결국 그렇게 방치된 저들에게 사자 같은 문제가 찾아오고 이리 같은 문제가 공격을 해오고 표범 같은 문제가 득달같이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하나만 만나도 감당하기 힘든데 이런 세 가지의 문제가 마치 종합선물세트처럼 찾아왔으니 어떻게 감당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불신자들을 향한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저들이 올바른 길을 제시해주는 선지자의 권면을 제대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각자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이 길,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 있지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역대 왕들에게도 이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었습니다. 그들에겐 두 가지의 길이 제시되었습니다. 하나는 다윗의 길이고 또 하나는 여로보암의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의 길을 선택한 왕과 그 백성들은 형통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를 의미하는 여로보암의 길을 선택한 왕들과 그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징계당하고 심판받고 그 어려운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도 이 두 가지의 길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 선택하시겠습니까? 부디 다윗의 길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는 사람들은 자신이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매년마다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합니다. 1년 동안 지었던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이 신앙의 길도 사실 순례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참 힘들고 어렵고 벅찹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준비된 상이 있다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인데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표현이 나왔습니다.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 이 신앙의 길을 완주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을 어떤 학자들은 영생이라고도 하고 구원이라고도 봅니다. 영생의 길, 구원의 길이라는 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은 참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쉽고 편한 길이었다면 누구나 갔을 것입니다. 또 상을 준비해 놓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길을 찾는 이가 적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쉽지 않은 이 길을 우리들은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좀 더 가야 할 것입니다. 이 길을 가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낙오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향길도 신앙의 길도 좋은 길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행 까미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